하나님께서 우리로 3월에도 예배자로 서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선지자로 불렀다고 하는 그런 소명의 기록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의 왕족 또 귀족의 몇 사람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면서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사용하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해 주어서 3년 동안 교육하고 훈련하고 기르게 했다가 이제 왕이 그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그 중에 참 뛰어나다, 대단하다, 지혜롭다, 총명이 뛰어나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왕 앞에 서게 하는데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날 만큼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이런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안을 수 있는 지혜로 인정을 받아서 더 높은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정치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조국 이스라엘에서 출세한 자가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정치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정치인으로서 지켜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오늘의 시각으로 보아도 참 만나야 할 사람,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바쁘게 여기저기를 찾아다녀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힘 있는 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모아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때로는 경쟁 상대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 누를까, 그 위에 올라설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바쁜 분주한 생활을 이어가야 할 자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조금만 핑계거리가 돼서 못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정치인들은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할 만큼 바쁩니다. 요즘은 직접 선거를 하기 때문에 표 얻으려고는 오지만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찾는 자들은 아마 그리 많지 않는 이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치인이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귀한 귀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생활을 자기 분야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치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거나 영광 돌리는 일은 이제 극히 부족하겠지만 우리들은 내가 일하고 활동하고 있는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노안서관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인정받는 자로 서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치가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었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의 나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책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책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성경을 읽다가 그 책이 성경이었음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부족하다 혹은 없다 할 만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책을 보았고 그가 본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기록된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볼 때입니다. 일반 자연 창조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충분하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가 보여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그냥 만물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지혜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연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다, 창조 솜씨다 이렇게는 표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차라리 저절로 생겨났다, 수억 년, 수백억 년, 수천억 년 이런 막 어마어마한 시간에 걸쳐서 사람이 만들어져 버리고 막 이것저것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소개하려면, 그거 변증하려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해야 제일 더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그 바쁜 정치 여정 속에서도 그는 말씀과 가까이 앉아 책과 가까이 앉아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그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없는 분야도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활동하는 분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없는 분야는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연관이 있고 또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 말씀에 매이게 되어지면 풀리게 되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 군사, 각 분야의 직장, 자영업, 기술, 다양한 연구 분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주님을 찾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때 기도와 말씀으로 열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지혜를 여러분의 살고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삶, 말씀 의존의 삶, 계시 의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순간순간 깨닫고 감사와 감동이 넘쳐 흐르는 이런 일상에서도 은혜 받는 삶이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듣기에는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해야 백성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저들을 무너뜨린다, 이기게 해주신다, 끌려가도 3년 만에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해주신다, 이러면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진실한 참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항복해야 산다, 이런 말씀을 주면 좋아할 국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막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 막 일본에, 미국에, 중국에 항복해라, 그들을 잘 받들어 섬겨라, 이러면 아마 당장의 문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이 환경보다 더 안 좋은 환경, 더 침략의 노략질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방 나라를 편드는 것처럼 항복하라고 하는 그 말에 좋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고, 또 눈물을 많이 흘려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질 만큼 늘 아픔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야, 그 시대가 아니고 훗날 보니까 예레미야 말이 맞았네, 그 말대로 되었네, 그러고 나서야 예레미야가 진짜 참 선지자였구나, 훗날에야 인정받는 자가 예레미야였지, 당시에는 많은 고초를 겪었던 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 중에 가장 희망적인 말씀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후에 맞춰지면 무슨 희망이나 되겠습니까? 제 나이를 생각해서 적용해 보면 70년 만에 황폐함이 그친다면 내 나이가 130세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천국 간 후여서 무슨 좋아진 환경을 볼 수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희망이나 되겠나 싶은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3.1절 때에 광주시청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이제 거기에 가서 3.1절 기념예배 이제 찬양을 하고 왔는데, 그때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또 알았습니다. 유관순 독립운동할 때 16세,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그때에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유관순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121세입니다. 아주 이럴 정도의 훗날, 그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보지 못했고, 국력이 이렇게 대단하게 올라서고, K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줄 모르면서 오직 독립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폭력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때가 이렇게 105년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먼 훗날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아무리 희망적인 이야기를 준다 할지라도 개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별로 희망처럼 소망처럼 보여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국가의 소망이고 자녀 손에 이르러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때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 때에도 아니고 손자 때에도 조금 있을까 말까 겨우 끄트머리에 누릴 만한 것이고, 한 4대 정도나 지나야만이 이제 그 말씀의 응답을 보면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먼 훗날의 희망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희망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해버린 것 같고 내쳐버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도록 허락했던 나라들이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징계하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 나라들이 벌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만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적절하게 징계할 만한 지혜가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욕심으로 가고 이익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더 폭력적이고 더 많이 착취해 가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그 일이 자기 때와 이제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깨달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누군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환경,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는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종교적 도덕적 제약으로부터 구해내어서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 후에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약속했으니 이제 들어주셔야 됩니다. 때가 됐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내용이지만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은 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되어졌으면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준비가 엄청난 준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이 대단한 인물인 것이 사실이고 유능한 정치가요 신앙인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했던 행동들은 우리는 불가능하네, 그런 내용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통일을 대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곳곳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통일만 되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도 있고 또 여러 훈련을 이미 통과하고 있는 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준비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형교회가 아니어도 다수가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동서독이 통일될 때에도 작은 교회들이 통일을 위해서 그토록 많이 기도해온 교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통일을 위해서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냥 통일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을 터인데 그날을 기대하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한 자유가 주어지게 되어지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못 드리면 이제 마음껏 드릴 수 있는데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다음 주에 못 드리면 또 그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자유가 많아지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미루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이 무뎌져 버리거나 저 밑바닥으로 가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통일이 되어도 자유가 되어도 신실한 예배자로 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말처럼 남한의 교회는 통일이 되면은 이제 북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곳곳에 땅을 사고 또 건축하는 이런 건축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부터 먼저 잡아둬야 된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하면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가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통일 후에도 드려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환경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회개 기도의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70년이 차간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부터 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우상 숭배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믿음은 사라지고 어느 강대국의 편을 들어야 우리나라가 유리할 것인가, 이집트 쪽인가 바벨론 쪽인가 하면서 여러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인가 아수르 아시리아인가 하면서 강대국에 저울질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의지한 이방 나라에 의해 다 나라가 넘어가 버렸지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결과,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은 결과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조상들의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범죄하여 우리는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음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우리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소원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말씀을 붙잡게 되어져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간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0년 후에 다 희미해졌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돌아온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외쳐지면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들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전문가인 신학자들이나 신학 박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또 우리 시대에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들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간다면은 우리는 자신 없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들도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말씀 응답의 은혜를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도록 금식하기로 결심하고 회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 원인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은 회개부터입니다. 이렇게 진행의 출발점은 깨달은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결심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깨닫는 것이 시작되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겠구나 결심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해야 할 것들의 계획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단단히 결심하지 않으면 한두 번 진행하다가 그냥 쉽게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마무리는 항상 흐지부지가 되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단단히 결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이 다니엘에게는 금식이었고 회개 기도이고 내가 며칠 동안 해야지 또 어느 기간에 누구와 함께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고 혼자 해야 할 일인지 함께 해야 할 일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혼자 해야 할 일이면 그 일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런 결단력을 통해서 계획을 진행시키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결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부흥의 밑거름이 되고 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명단을 적어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에 같이 전도하러 왔던 사모님이 자기가 새벽 기도에 나가는 교회에 가보니까 전부 이제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놓고 의자에다가 명단을 한 3명씩인가 다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무조건 새벽에 와서 그 명단들을 보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목사님 이거 참 좋던데요 해서 우리도 해보라는 이런 신호를 보여주시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부흥을 사모한다면 막연하게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로 끝나버려서는 안 될 것이고 내가 구체적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명단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집마다 있는 노안면 전화번호부를 놓고 마을마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분이 전도되어져야지 전도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 명단 하나씩 몇 개 마을 표시를 해놓고라도 날마다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게 된다면 훨씬 결실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기도해야 할 사람들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향해서 더 관심을 갖게 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더 하나씩 이 행동으로 구체화시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헛독으로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얼마나 나온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것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받는 부담감이고 또 듣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면서 전도자의 신앙을 뜨겁게 하고 열심히 살아나게 만듭니다.
언젠가는 또 예상치 않았던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했던 데에서는 열매가 없는데 다른 부분을 통해서 또 열매가 나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결심한 것을 구체화시키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주세요 하고 기도해 놓고 식사도 대충, 운동도 한 운동 만 운동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도 안 주시더라,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식생활은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건강이 악화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은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세우고 추진해야만이 건강이 유지되든지 더 좋아지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결심해야 할 부분, 구체적으로 실행해 가야 할 부분들, 기도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들이 나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는 결과가 나오도록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그 부분들을 구체화시키는데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깨닫고 결심하고 진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일이었다면 우리들은 못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만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결심하며 행동했던 것은 금식 기도였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70년에 마치는 때가 가까워졌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기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앞서 준비하는 일꾼들 다 되어지고 또 결실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